아멘.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운명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서가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위대한 종이고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에서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잘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예외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땐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거는 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류에 태어난 인생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치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잘 하고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바득바득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오늘 모세처럼 그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되는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들이 되시길 바라고 지혜로운 인생의 마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복된 마무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그만하고 넌 됐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건 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넌 그만 나한테 와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없어지라 그러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으로 이루시고 다루시는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 때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김명력 원사님. 그런 거 없어요. 어디 태어날지 뭐 아프리카 태어날지 아마 뭐 저기 남미에 태어날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어떻게 알았느냐. 북한에 태어나게 했으면 어떻게 올 뻔했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일 강가에서 그때 당시엔 바로 치하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다 하나님의 역사지.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한 게 없어.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공했다 출세했다 농사 잘 졌다 사업에 성공했다로 이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거기다 다 싸놓고서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싸놓은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소용없는 얘기.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래요.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떨까요? 중간의 과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이제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죽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경외하는 인생, 이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죽는 모세가, 그걸 깨닫고 죽는 모세가 그게 복된 마무리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면, 이 목사야 넌 어디까지다, 언제는 나한테 오게 될 거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 별 생각 다 들 수 있지만 준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내 때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전에 내년 봄쯤 돌아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근데 그다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세에게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단 말이지. 넌 이제 그만이다, 나한테 올 준비해라. 언제 죽을까, 언제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보등보등하고 그냥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다가 이 까딱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갈 준비를 하고, 그걸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바벨론 성으로 세상의 것 조금 더 얻으려고 그거 받은거리다가 그러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의 마무리하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 말이지.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걸 준비한, 얼마 전에 가르쳐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한 인생들 정말 잘 깨닫고 하나님의 성, 도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준비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쪽을, 이제 동편의 요단강 쪽 다 이렇게 보이셨다,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이제 데리고 가셔서 1절 끝에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2절 3절에도 온 납달리와 비롯해서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3절에 그랬고 4절에도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다 이게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네 조상 때로부터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 이게 그 땅이다. 그리고 봐라. 그리고 아마 그때 모세의 눈을 열어서 멀리까지 다 보게 하신 것 같아.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멀리까지 이게 다 보게 하신 것 같아. 그걸 보여주셨다면, 근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건너가지는 못한다. 왜 보여주시기만 하고 건너가지는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약속은 너가 아니더라도 성취된다, 내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걸 우선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그러나 인간적인 심정으로다간 거기 건너가 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이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처음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때는 건너가고 싶어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랬거든. 근데 안 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걸 알고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알았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온유함이 지금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미리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오지만, 원래 모세는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할 때, 광야로 도망갈 때, 그때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나 도망자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아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육신의 힘이나 재주나 능력 가지고, 이 바로의 아들인 줄 알고 왕자의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는 거예요. 권력이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바등바등하다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더 살게 해주셨어요. 눈을 부릅뜨고 살려고 한다고 그런다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런 모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할 정도, 그렇게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친밀했던 사람,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과 비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보다도 모세를 더 우선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면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동행하시고 죽는 것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기운이 빠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120세까지 그냥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냥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였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건너가기 없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힘이 쪽 빠지고 아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광야 같은 삶은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족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9988234라고,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만 앓고서, 서운하지 않게 이틀 3일만 앓고서 그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이건 9988234가 아니라 병도 안 앓고 팔팔하게 기운이 12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디 묻혔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이죠. 건강하게 살다가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병들어서 기운 다 빠져서 죽는 게 보통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그냥 죽을 것 같지 않다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사명 사역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11절 12절 모든 능력을 다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난 두려워서 못 가요. 바로 앞에 어떻게 가요. 보낼 만한 보낸 자를 보내서 이게 인간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니까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실 수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와 같은 이만한 사람이 그 외에 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고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내 사정 내 형편 내 상정 내 형편 모르니까 그러시지 하면서 내고집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십자가의 잔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되는 건데 마무리할 때 꼭 필요한 거 후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후계자를 세우고 가야 돼.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인생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보다 자식 있고 가문도 기업도 뭐 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후계를 이루고 가는 게 그게 복이지 그냥 자기 혼자 왔다 자기 혼자 가는 거 이건 복이 아니다 말이지.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모세 자기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정복의 역사에 쓰임받을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게 됐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된 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걸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지혜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 지혜가 없어요. 자기 꾀인데 그건 조금 있으면 어리석은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를 때 영원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고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놨으니까. 그렇고서 이제 그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됐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손들에게 신앙 계승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역까지 계승할 수 있고 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정말 하는 거, 신앙 계승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이거 바른 생활하는 거,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들 시키는 것도, 이거 계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사역을 계승,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자녀손들로 만들어주고 계승되고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류관의 축복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일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후계자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후계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이 신앙도 계승하지만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상관없어요. 사람 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기 모세가 마지막에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러는데 사정 형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정 형편을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 여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예요. 내가 힘드니까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 사정 모르니까 그건 인간적인 핑계일 뿐이에요. 그냥 꾸준히 무던하게 따라가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사람, 옛사람 쳐서 복종시키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될 상에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세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 그 존재 자체가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부활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다 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과정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으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고 그랬지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는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근데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부활신앙으로 새 사람 된 걸 믿고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들을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주신 사명에도 쓰임받게 하시고 신앙도 개성시키고 사역도 개성시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